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34절부터 보십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에 질서가 없어서 혼돈하고 공허, 텅 비어 있고 그리고 만남이 없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 그러지만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 찾아봤더니 만남이 없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어려운 때 빛을 창조하심으로 그 혼돈, 공허, 흑암을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혼돈, 공허, 흑암,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든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 성령님 꼭 역사해 주실 것을 기도했는데요. 저는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10년 전부터 우리 교단과 관련이 있는 학교를 바라봤고 이 학교가 개혁돼야 되는구나. 개혁되기 위해서는 교수들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시스템이요 완전히 닫혀 있고 한국 교회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기보다는 결국은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는 쪽으로 학교를 운영해서 한다고 제가 판단해서 교수들을 설득도 하고 소송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장도 세우는데 진력해보기도 했고 이사장을 세우는데 노력도 해보고 그런데 이게 안 돼요. 그 10몇 년 동안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세상의 빛 무슨 대학교 이러거든요. 홈페이지 볼 때마다 정말 세상의 빛이라고? 빛이 그 모양이야? 계속 이런 반론을 제가 하면서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는 빛이 되어라 하는 건 두 번째 하고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교회와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빛이 되라는 말씀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날려버리시고 정말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참 좋은 고향 친구가 있어요. 1년에 두세 차례 만나게 되는데 어찌어찌해서 이제 혼자 됐고 3년 전부터 이제 재혼을 아직 정식 결혼식은 안 했는데 양가 자녀와 가족끼리 왕래를 하는데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친구와 그분을.
그런데 시어머니 자리가 계속 기도하니까, 그리고 또 그분도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서, 자기도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나빠서 막상 교회를 참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가긴 가려고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참석한 경험도 이야기하고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가요? 그랬더니 자기 부부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별로 안 좋은 이야기죠. 자기 남편과 교회 권사님이 눈 맞아서 도망가 버렸대요. 양가에 양쪽 두 집이 파탄 난 거죠. 그걸 보면 그 뒤로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고, 또 어떻게 재혼 상대를 찾다 보니 또 교회를 다니게 돼서 참 운명인가 봅니다. 이런 말도 해가면서 오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박 목사님과 함께 교회 의자 길이만한 그런 서랍을 짜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침대를 이제 여러 흩어져 있는 나무로 침대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이제 서랍이 긴지 2m니까 쭉 빼면 아주 길죠. 근데 바퀴를 5cm 걸 다니까 안 나가요. 5개나 6개나 달았는데, 그래 너무 이거 사용하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너무 높이 달면 또 막 이 서랍 침대 프레임 이런 걸 다 바꿔야 되니까, 하여튼 여차여차해서 8cm로 바꿨어요. 3cm 높이로. 그랬더니 의자가 설설 나가요, 서랍이. 여러분에 대한 빛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셔도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키우시면, 부정적인 교회와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이미지를 싹 날려버리시고 오리지널 빛이신 예수님, 그분을 꼭 오늘 만나시고 모셔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부터 빛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서 한 주일 동안 참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빛에 대한 제 이미지가 바뀌고 성경에 대한 새로운 어떤 확신이 보이더라고요. 저와 같은 확신이 여러분 모두 다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왕의 역할도 제사장의 역할도 선지자의 역할도 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고,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이 성구들을 만들게 하죠. 뭐를 만들려면 재료를 딱딱 잘라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조립하잖아요. 조립하죠. 지금 오늘 성가대실에 보셨어요? 거기에 그게 통판 하나가 7만 몇천 원짜리인데, 그걸 잘라서 거기를 딱 붙으니까 빈티가 사라졌죠. 그죠? 그게 겨우 한 장 갖고 이제 좀 여유 있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2장 들어서 한 장으로 했는데요. 그 7만 몇천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저 참 빈티가 난다 그랬는데, 하려고 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 믿음의 능력, 병고침, 신앙 안에서 문제 해결, 어떤 기도의 응답, 정말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정말 오늘 제가 깨달은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막에 이제 기구들을 다 조립을 한 다음에 이제 헌당식을 하는데, 그때 34절 그 후에 다 조립하고 나니까 구름이
신령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매. 이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구름이 성막을 뒤덮였고, 이제 성서학자들의 여러 해석과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결국은 그 구름 속에 강력한 빛이 그 성막을 향하여 비친 거예요. 그림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막 광채가 나니까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령한 영광의 빛,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강력한 빛이에요. 빛이 성막에 임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빛이 또 임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아버지의 소원대로 모리아산에, 즉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샀던 그 밭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하여 15만 3,300명의 석공들이 동원됐는데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채석장이 8만 명, 감독관이 3만 3천 명, 목재를 이스라엘 중에서 3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목재를 다루는 사람들이 3만 명이 동원은 대장정의 이 성전 공사를 하고 난 다음 7년 걸리죠.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어 헌당할 때 바로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막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건물이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구름 가운데 강력한 빛으로, 어떤 이런 빛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강력한 빛으로 성전에 임했고, 바로 그 빛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성전에 충만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그 강력한 빛이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찾아보십니다.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받은 모세도 영광이 임해서 처다를 못 봤어요. 그 영광이 임해서. 그런데 신약의 우리는 구약의 율법은 이거 지킬 수 없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의 복음,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받은 사람도 영광스러웠거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직분자는 더욱
영광의 영광 위에 영광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약의 영광의 빛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성서학자들은 그 성막에 비친 빛이 하나님 자체이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영광이 이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있을 것이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모신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구약 성막에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법궤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의 빛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시지만 더 성령의 은혜를 확실히 믿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빛이 있지만 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믿음을 키워주세요. 지금 이 자리가 깜깜하다고 할 때 전기를 켜면, 빛을 피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땅이 혼란, 혼돈, 무질서,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창조됨으로 질서 있게 됐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문제, 때로는 소원 응답이 안 되는 문제, 때로는 여러분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를 안고 사는데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을 피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빛 대신 모신 예수님의 나 자신의 정체를 깨닫고 더욱더 강력하게 그 은혜가 비춰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며 받아들이게 될 때 창조의 역사가, 재창조의 역사가, 공허가 해결되고 혼돈이 해결되는, 흑암이 해결되는 역사가 지금도 정말 진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엑스레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엑스레이,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X선을 발견하게 됐는데, X선이란 이름은 이상하고 새로운 알지 못한 광선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부터 찍으라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는 광선. 유용하게 쓰이죠. 전에는 이런 엑스레이, X선이 있는 것 존재도 알지 못했는데 그 과학의 발전으로 깨닫게 된 거죠. 또한 적외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적외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유식해져요. 자꾸 찾아보니까 적색보다 더 바깥쪽에 있다고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한다 그러네요. 바로 이 적외선은 열선이라고도 불리는데 태양 에너지의 반 정도가 이 적외선으로 방출된다. 붉은 빛을 내는 열기구도 적외선이 나온다. 흔히 물리치료에서 이 적외선으로 근육이나 관절에 쏘여 치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적외선도 과거에는 몰랐는데 잘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빛이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핵무기가 무섭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폭발할 때 일어나는 폭풍과 열,
방사선 때문이다. 이 방사선, 무서운 방사선이 치료에 쓰이기도 한다. 라듐이나 코발트 등 방사성 원소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으로 암을 파괴하기도 한다. 자, 그러니까 빛에는 이미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여기에서도 빛, 또 다른 빛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빛은 우리가 현대 과학에서 발견한 빛도 있지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발견될 빛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흑암, 공허, 무질서 속에 빛이 있음으로 창조됐고, 죄로 죽었던 사람에게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해결됐고, 우리 안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빛 되신 예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다시 한번 덧입혀 주세요. 강력하게 은혜를 사모할 때 흑암과 공허와 무질서가, 때로는 여러분 질병이나 소원이나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믿음으로 단순하게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빛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책 이런 것을 계속 찾다가 깜짝 놀라는 걸 발견했어요. 몇 년 전에 마음수련원이라는 데가 기독교 안에 기독교 학문을 바탕으로 상담하기나 이런 게 얼마나 발전됐는데도 이런 거에 별로 관심 가지 않고요. 마음수련원이라고 하는 데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2주간 동안 돛 닦아본 적이 있잖아요. 종교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보니까. 그런데 벽에다가 점 하나 찍어놓고 자기의 상처를 다 몰아넣는 거더라고요. 그 간단해요. 그냥 앉아갖고, 또 단순하게 시키는 대로는 할 수 없어서 저는 십자가를 그려놓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너무 빨리 터득된대요. 근데 2주간 그렇게 앉았더니 허리가 굳어져 가지고 갔다 와서 그거 푸는데 고생했는데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빛에 관련된 것을 찾다가 그게 뭐냐면요, 김대중, 이미 운명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 계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은 이런저런 이유로 지팡이를 들고 계셨잖아요. 짚고 있었잖아요. 근데 말년에 지팡이 던진 거 아세요? 지팡이 사용하지 않았다네요. 그 책을 보고 그런가 기억을 했는데, 지팡이를 오랫동안 사용하시다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던진 이유가 뭐냐면 빛을 명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학회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말한 빛은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영광의 빛, 세키나라고 그러는데요, 이 빛이 아니야. 우주를 창조한 빛이야. 그분들이 말하는. 그런데 우주를 창조한 빛을 사모하는 거예요. 몇 가지 명상의 방법으로 사모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자고 해서 거기에 가서 내게 있는 빛을 당신에게 주니까 그 지팡이 던지고 가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지팡이를 놓고 걸어갔대요. 그리고 외국 갈 때도 지팡이 던지고 가고, 그래서 사용 안 했다는 게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야? 근데 이제 누군가가 책으로 그런 걸 쓰니까 이거 사기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한 내용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가서 그때 치료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붓글씨로 글을 써줬대요.
그 쓴 걸 증거물로 내줬대. 그래갖고 혐의 없음으로 나왔대요. 즉 그 책을 보니까 내노라한 굉장한 인사들이 빛을 명상하면서 우주를 창조한 빛을 명상하면서 치료받았다, 행복하다는 얘기 막 가득하고요. 카페에 6만 명이 가입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가입비가 얼마입니까? 유료래. 최소한 30에서 경제적인 능력 따라 1,000만 원이래.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고 말았는데요. 자, 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한 마음, 제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씀까지 드리는 이유는 마음 수련원이라는 데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기억도 안 해 주신다는 거 우리는 진리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비슷한 거 하나 갖고도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빛 명상이라는 사람도 보니까 대구 팔공산 있잖아요. 팔공산 거기에 그 엄청난 수련원이 있고 대구 서울에 또 수련원이 있더라고요. 영향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빛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지금 어찌 보면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그 빛 명상하는 걸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빛 명상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우리 큐티하고 또 비슷해. 우리가 더 잘 돼 있어. 그런데 왜 그런 능력이 없지? 많이 고민을 해보기도 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창조를 뭐 과학으로 여러 가지 이론으로 부인하지만 그러나 다 가설일 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질서, 혼돈, 공허, 흑암을 창조, 빛으로 창조하심으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안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신 예수님,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모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혼돈된 문제를, 나의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을 때 여러분이요 창조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당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지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가난하고 어려울 때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가장 화려하게 지은 헤롯 성전에는 법궤가 없어서인지 결국은 여호와의 충만한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 영광을 기약해 주셨는데, 바로 그 나중 영광, 성전, 과거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영광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인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못하더라도 주님, 우리 안에 빛 되신 예수님 모셨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충만을 사모하면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해결해 주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사모할 때 능력의 하나님을 저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권세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능력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질병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많습니다. 주여, 질병이 저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빛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심에
강력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질병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소원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성도 여러분들이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